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에 하루의 첫 시간을 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이 깨닫게 되는 그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수치심을 안겨드리려고 접근하였던 이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은 말 한번 대꾸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대꾸해보지도 못하고 떠나갔다는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승리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에 다시 한번 다소 실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명예를 실축시키고자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현재 이 율법사의 질문은 의도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물론 성경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613개나 되는 이러한 많은 계명들이 존재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을 이 크고 작은 그리고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하게 이러한 구분하는 일들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중요성은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무리들은 이 A라는 율법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다른 무리들은 이 B라는 율법을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크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이용한 자칫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만약 예수님께서 A라는 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B를 중요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따지며 항의했을 것이고, 반대로 B라고 예수님께서 B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또 말하게 된다면 A를 가장 크다고 여기는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비난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다른 무리들에 의해서 비난을 사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누구와도 논쟁이 될 만한 그러한 대답을 함으로써 이것은 예수님을 당연히 시험에 빠지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소 충만한 그러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에 의해서 어떤 계명의 크고 작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논쟁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삶에 적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주 지혜롭게 넘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과 우리 3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살펴보았겠지만 이 신명기 6장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2번씩 암송해야만 하는 구절이었던 쉐마,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구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쉐마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613개나 되는 많은 계명들을 주셨지만 이 모든 계명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답변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훌륭한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첫 번째 계명과 동등하게 짝을 이루는 또 다른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 계명 역시나 이 사랑에 관한 계명인데요. 다만 대상이 다릅니다.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을 첨부하여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인 이 사랑 계명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인용하신 것을 벌써 이게 사용한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동일하게 다른 관점으로 다루는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율법사가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새벽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겠지만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정말로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인만큼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무리 경멸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여서 그들과 아무리 원수 관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집중함으로써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하여 지나치지 않고 자신도 강도 만날 위협이 있는 그곳에서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의 목숨을 구원해 주었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 구약에서 이웃 사람의 범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혹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곧 이방인은 제외되었고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웃들만을 사랑하라고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웃의 범위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곧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이웃의 범위가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심지어 누가 되었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감을 살만했던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왜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 계명까지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 이웃사랑의 계명이 이전의 사두개인들과의 이 부활 논쟁에서 나타났던 내용들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제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부활 이후의 이웃 간의 관계는 지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관계로서 그곳에서는 죄가 없는 그곳에서는 부부 관계의 사이에서 서로 배려하고 또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곧 한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관계없이 어떠한 인종과 어떠한 성별을 떠나서 나를 사랑하듯이 또한 부부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 삶입니다. 곧 이 땅에서 인종과 또 나라와 문화를 또 국경을 넘어서 모든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우선돼야 된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들도 서로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어떤 계명이 크고 작냐는 것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죽은 돌덩이로 우리가 그 석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계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저주하고 피해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상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눈앞에 놓여있는 그 유대인의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아무런 계산과 또 아무런 지체함도 없이 그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고 또한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힘써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천국의 영원한 삶까지도 우리가 미리 경험함으로써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우리 모두가 천국 소망을 꿈꾸게 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과 같이 머리로만 아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계명을 우선순위로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실천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천국 소망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끝까지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